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서 8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다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생명의 샘물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샘물 찾아서 어두운 밤중에 떠나리. 오직 목마름 따라 오직 목마름 따라 생명의 샘물 찾아서 어두운 밤중에 떠나리. 오직 목마름 따라 오직 목마름 따라. 네, 오늘은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성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 구절인데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 앞에 오게 된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서에만 나옵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원래 요한복음서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가 기록될 때 요한복음서 저자가 쓴 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대 고대 이제 사본 같은 데 쓸, 왜 안 나와요? 지금 멈춰 있어. 이유가 뭐지? 준비하면 분명히 화면이 멈춰 있어. 다시 한번 그러면 껐다가 다시 끌 수는 없고 방송 중단했다가 화면 방송 중단하면 안 되고. 화면이 왜 청출이 안 되고 있지? 이게 나와 있는데. 움직여? 안 움직여. 다른 컷으로 넘겼다가 전혀 반응이 없는데? 다른 소식은 너무. 다시 오네. 아니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캡처부터 뺐다. 네, 소리만 하시죠, 그러면. 네, 뭐 계속 하겠습니다, 뭐. 네. 그래서 그러면 성서의 말씀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본에는 나오지 않고요.
이 후대의 사본도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7장 36절 다음이나 21장 21절 이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그 요한복음서 가운데 있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서에서도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다른 어떤 사본에서는 누가복음서에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학자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가 독립된 문서로 구전전승으로 되다가 독립된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다가 누가복음에 있다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삽입되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결론인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였을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귀중한 얘기였다는 걸 알게 됐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그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일한 거 일인 기업을 하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내가 한 만큼도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1인 기업이 굉장히 힘든데 뭐 노력했는데 안 돼서 다시 계속 그냥 거기에만 집중해 주셔서 이제 나오네요 다시. 네, 그럼 하겠습니다. 계속 방송에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그만큼 위대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런데 어떤 복음서에도 가 있지 않고 근데 그거 하나만 보관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누가복음에서 갖다 붙였다가 요한복음에서 갖다 붙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학문적인 것을 자기가 학문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 주석서는 요한복음서 오늘 읽은 이 단락을 주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서에 있던 게 원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학문성을 주장하는 주석들은 요 본문을 주석하지 않고 따로 부록을 두고 해설을 하거나 아예 이 부분은 요한복음서가 아니다 하고서 주석을 하지 않죠. 그러나 저는 어떤 분들이 이 본문에 붙인 제목을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이야기의 별명이 아름다운 왕관 중앙에 박힌 보석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아름다운 왕관 중앙에 박힌 보석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도착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예수는 당시 권위 있는 랍비들이 그랬듯이 앉아서 그들을 가르쳤죠. 랍비들은 이제 주로 앉아서 가르치거든요. 그때 예수의 이제 적대자들이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그래서 오늘날로 해서 율법학자라 그러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종교 일만 하는 사람 같은데 예를 들면 법조인이라고 그러면 좀 와닿죠?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든 이 법조인들과 모세의 법을 해석하는 법조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들 가운데 태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편에 있고 그다음에 그들을 고발하는 법조인과 바리새인이 한편에 있고 그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라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던진 이 질문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모세를 강력하게 대조하는데요. 이 물음은 오늘 읽은 것에 따르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분을 고발할 구실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의도는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는 것인가? 왜 이것이 시험이 되는가? 반대자들은 예수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충성하는지 아니면 당시의 체제에 순종하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라고 하면 그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는 거죠. 그 여자는 돌로 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로마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소유한 사형 판결권과 집행권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거로 생각하면 예수께서 평생 공생의 활동 중에 세리와 죄인들을 자신과 함께 머물도록 같이 먹고 마시도록 하셨는데 현장에서 이 여인을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평소에 활동하고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면 로마를 거스리는 게 되는 거니까 로마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가짜 선생이다 라고 백성들한테, 대중들한테 고발하고 선동할 것이고, 로마 그렇게 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로마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죠. 반대자의 계력이 굉장히 치밀하고 A를 택할 것이냐 B를 택할 것이냐 중에 하나만 택할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만 택해도 그것이 결코 택한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고 위험을 초래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답을 하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이 예수의 반대자들의 계략은 탁월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볼 땐 존경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답을 몰랐을까요? 모세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법조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사람은 돌로 쳐라,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예수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돌로 치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로 치지 않고 데려왔다는 건 사실은 자기의 비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기 전에 현장에서 붙잡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온 것은 뭐냐면, 자신들은 그 둘 중에 어떤 것도 택하지 못하는 비겁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종교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극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 중에 어떻게 신의 사랑을 전파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신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시험하고 한 사람을 절망과 패배의 길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한 여인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삼았다는데, 이 이야기에 가장 끔찍한 비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비겁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악랄함 또한 드러내는데, 어떤 악랄함이냐면 어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 시험을 한다는 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이 왜 여기까지 붙잡혀 왔을까요? 당시 유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의 간통은 유부녀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부남이 간통을 저지르는 유일한 길, 남자가 간통을 저지르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의 부인하고의 성관계에서뿐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유부남이어도 결혼하지 않은 어떤 여인과 관계를 맺었다. 그럼 그건 간통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돼요, 그냥.
일부 다처제가 가능하니까 결혼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통이 가능한 경우는 그 여인의 남편이 있을 경우에 간통이 가능한 거예요. 유부녀와의 그것만 간통이 가능한 건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만약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다. 그럼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간통을 하다 붙잡혔다. 그러면 누가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 여인을. 공중 앞에 누가 데리고 와야 돼요? 바리새인과 법조인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돼요? 아니면 누가 이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공중 앞에 나서서 이 여자가 간통을 했으니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이 누굽니까? 이 간통했다고 말한 여인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남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뭘 뜻하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간통한 여인을 두고 화를 내고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한 사람은 남편이거든요. 아니면 그 여인의 시댁 식구들이에요. 아니면 친정 식구들이든가. 그러니까 아직도 그 중동 지역에 명예살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장 화낼 사람들이 그 여인의 가족들인데, 가족들 얘기는 전혀 없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그러면 말을 바꾸면 이게 뭐냐? 이 여인은 간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정말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가? 아니면 이른바 성매매 여성이거나, 성매매 여성은 아닌데 자기 남편을 사별하거나 혹은 남편이 어디 돈을 벌러 멀리 가고 혼자 남겨져 있는데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는 여인이거나, 이런 여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요 세 얘기를 하나로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어떤 사람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사회의 가장 약자예요. 이 여인이 정말 다른 유부남이나 다른 어떤 그 남자하고 그 자리에서 간음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통이라고 잡혔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남자든지 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누구에게도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했냐면, 가장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시험할 희생제물로 삼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나 권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폭이나 혹은 이 학교 폭력을 생각해 보면, 학교 폭력은 힘센 일진들이 어떻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죠? 약한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과시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한 애들이 그 폭력의 희생을 당하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하는 게 그 조폭들이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조폭들이 조폭들하고 싸우는, 종교가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한 사회의 희생양이 어떻게 탄생되나요? 그 사회의 불안과 긴장과 분노가 가장 높이 솟았을 때, 자연재해 같은 걸로 이 집단을 건드려도 이 집단이 어떤 반항도 못할 그 집단을 건드리죠. 그래서 중세 때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 출처를 유대인에게 찾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냥 집단 희생시키고 우물에 독을 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의 관동 대지진 할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어떻게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조선의 그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그 권력이, 종교가 한 집단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의 권력을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생양을 잡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로 대답하시기보다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땅에 쓰신 이 글씨의 내용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고대 사본 중에 일부는 예수가 그들 각자의 죄목을 썼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중요 사본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에 뭐를 썼을까 막 추론을 해요. 어떤 만담가는 가늠한 남자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정말 가늠한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가늠한 남자를 찾을 수가 없죠. 예수의 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히 갈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흥분한 적대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글을 썼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주석가들은 다니엘서에서 벨사살 왕의 잔치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과 그의 글, 곧 저울을 다뤄보니 모자르다라는 예수가 땅에 쓴 글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출애굽기의 보도를 예수님의 행동의 배경으로 떠올리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을 떠올리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먼지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쓰셨던 간에 쓰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찾아보시죠. 한번. 무엇이 던져라 같으세요? 아니면 죄가 없는 같으세요? 던져라? 이게 예수님한테 던진 A, B거든요. 다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단어 중에.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돌? 먼저? 먼저입니다. 먼저. 왜 먼저냐? 여기서 돌을 먼저 던진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 먼저 던질까요? 돌을? 누가 먼저 던질 것 같아요? 왜 핵심 단어? 예? 자신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자기 확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이제 그래서 이제 훌륭한 추론이지만, 그래서 이제 당시의 배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직접 본 사람, 증인이, 위트니스, 현장 목격자가 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치는 사람이. 자기가 봤거든. 가늠한 현장을? 가늠한 현장을. 그러니까 어떤 죄를 보고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되면 그걸 위트니스, 아이 위트니스라고 하잖아요. 눈으로 직접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내가 직접 봤다. 그런 사람 둘 이상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도 중요한 거겠지. 왜냐하면 양심을 일깨우는 거니까. 근데 먼저 던질 사람은 누구냐면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떠나갔다가 아니에요. 뭐냐? 직접 현장에서 본 사람이 지금 이 현장에 없는 거예요. 이 투석하는 현장에.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 간통을 했다. 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나 직접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먼저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선동당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 관동대지진 제가 말씀드렸고, 유럽 흑사병 돌 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얘기.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의 교황이 유대인들을 뭘 좋아했겠어요? 당시의 교황이. 근데 교황이 교서를 발행해서 유대인들은 무죄다라는 교서를 발행할 정도였어요. 아무도 유대인들이 우물에 물을 탄 걸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조선인들이 동경의 여러 마을에 있는 우물에 독을 푼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루머로 수만의 유대인과 굉장히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관동 지역에서 죽어간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해악이다, 악이다, 우리 사회를 망친다,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한다, 종교의 말로 하면 온갖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아이위트니스로 보고 정확하게 통계를 내고 또 그것이 어떤 피해인지 다른 어떤 피해인가 어떤 비교를 하지 않고 그저 우물에 독을 탔다, 간음하는 걸 현장에서 누가 봤대를 통해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력을 쏟아부어서 자신의 옳음과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선동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너 정말 봤니? 그렇게 생각했니? 따져봤니? 정말 그런 거니? 먼저,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사람. 너도 너 돌이켜봐라.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클 때를 잊어버린 거죠. 근데 가만히 자기가 클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내 자식이 나에게 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수십 년 전에 생각해보면 다 나도 부모님한테 하고 내 친구들한테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일탈이지만 30년 전에 나, 20년 전에 내가 볼 때는 그런 나였던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어떤 것들이 발현했던 현상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기억력이 좋은 부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다. 나는 정말 안 그랬던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너 정말 봤니? 너 정말 따져봤니? 정말 생각해봤니? 너 정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봤니? 그 사람이 지은이가 뭔 줄 아니? 그 집단이 정말 그런 집단이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데 너는 누구니? 그렇게 따져보는. 저 사람은 잘못이 있나 없나 뭐 하나 하는 너는 누구니? 그렇게 말하는. 하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다. 네, 오늘 우리가 제가 준비한 네,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요, 이게 다른 그림하고 비교할 때 가장 독특한 게 뭐냐면 이 그림이 대부분의 그림은 이렇게 예수님하고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발자들만 이렇게 있고 군중들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의 독특성은 뭐냐면 2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가 더 크죠. 자, 그러면 전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요, 더 크죠. 위가 더 커요. 그렇죠? 위가 더 크게 나옵니다. 여기는 오히려 3분의 1가량밖에 안 되고 아주 위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밖에 나와서 한 일인데 성전 안에서 마치 일어나는 일처럼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 나누고요. 딱 나누고 1층과 2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재밌는데 뭐냐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대각선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 저렇게 대각선이라니까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보세요. 그렇죠? X자로. X자로 딱 예수님의 머리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키가 굉장히 커졌어. 제일 커요 예수님 키가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렇게 돼 있어요. 1층하고 2층하고 이 장면을 데칼코마니처럼 해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예수님에 대응하는 위의 데칼코마니는 누굴까요? 보세요. 여기는 지금 고소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이 위, 이 아래는 고소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 위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이 안 되는 여기 성전에 누가 앉아 있었겠어요? 이렇게 앉아 있다면 대제사장. 제사장이 앉아 있고 이건 뭐겠어요? 이렇게 조금 화면을 단이 있죠, 단이 있잖아요, 여기 단. 제사장이 앉아 있고 여기 단이 있어요. 이 단 사이에 사람들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이 앞에 제물이 있겠죠. 요 위에 제단에 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래층으로 보겠습니다. 아래층을. 제사장은 누구에 대하겠습니까? 서 있는 예수님에 대응하겠죠. 그 다음에 이 단이죠. 개단. 단에 있는 건 뭡니까? 여기서는 희생제물이 있고 위에 있는 데에서는 희생제물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원래? 저 위에 대응하자면 누구 자리예요?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는. 무릎을 꿇고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얘기하는 죄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당당히 고발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렘브란트가 참 천재적이에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마땅히 죄인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사람이 고발자인 양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은 정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을 수 있어요. 그리고 끌려왔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제가 추론해 드렸어요. 남편이 있으면 이렇게 되질 않아요. 남편이 어디 돈 벌러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시에 자기 땅이 없으면, 부쳐먹을 땅이 없으면 일용직 노동자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옥시린쿠스라고 하는 곳에서 대량으로 파피루스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편지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도 제가 그 편지 내용을 보고 가슴 아픈 뭐라 그럴까 애절한데 어떤 편지냐면 결혼했어요 남녀가. 근데 남자가 돈 벌러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간 거야. 근데 이집트 저 남부 쪽에 사는 여인이 편지를 썼어. 뭐냐면 내 당신 그리워하고 있다. 당신은 어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쓴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딴 살림 차리면 자기는 그냥 결혼했는데 거기서 그냥 혼자 자기 남편 기다리면서 있는데 자기 남편 저기서 딴 살림 차리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혼했어도 돈 벌러 딴 데 가서 남편이 가서 딴 데 있으면 이 여인은 너는 유부녀인데 왜 다른 남자랑 근데 몇 년간 소식 없으면 그 여인이 그냥 공공한 지경에 원래 땅도 없는데 남편 가난해서 돈 벌러 갔어. 근데 이 여인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성매매에 나섰어. 가정에서. 이 여인을 붙잡고 온 거예요. 결국은. 가장 연약하죠. 할 말 없죠. 도덕적으로도 할 말 없고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으니까 렘브란트가 이걸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그 다음에 다 하나하나 떠나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놀라운 말 같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인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은 뭐냐면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니까 이 여인이 이른바 죄로 불릴 만한 일들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그거 아시지만 뭐라고 그러면 나도 너를 이 사건을 정죄하진 않겠다. 너무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건 뭐냐면 죄를 지은 거야. 근데 그거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야. 다시 살아.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보자.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시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희생제물을 삼아서 자기의 폭력성과 힘을 보여주는 종교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삶을 위한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 헨리 류먼의 기도문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빚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몸소 피조물의 몸을 입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니 온 세상은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경이로운 증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우리가 입게 하소서. 당신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질과 인격을 당신으로 가득 채우소서. 아멘. 아버지 당신 손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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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비는 기도 인도자와 번갈아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 오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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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